이번 작년 한 해는 국내적으로 환란이 심했던 그런 시기이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건강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잠언서에 이르셨듯이 잠언서의 10장 1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칼로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떠세요? 요즘에 우리는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칼로 찌름을 당하는 것처럼 이 환란 가운데에는 언어의 폭력, 이 언어의 폭력을 통해서 환란과 핍박을 당하는 백성들이 세계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면 신앙적으로 뭘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지도자의 언어를 보면 난감하다. 겸손한 말, 인내의 말, 뭐 좀 따뜻한 언어 들어보기가 어려운 대표적으로 신앙의 중심인 거기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언어들이 뭐 거의 아까 폭력의 수준을 넘어서 살인하는 언어가 계속 죽이겠다, 안 살려주겠다, 이런 언어를 계속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 환란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란은 종교적으로 이스라엘과 쌍두마차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때요? 러시아는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래도 동방 정교회의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좀 저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중국가 가장 힘이 있었던 나라들. 그리고 미국의 어떤 분은 어때요? 뭐에 손 얹고 선서해요? 성서에 손 얹고 선서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매일 어때요? 양치기 소년에서 훨씬 넘어서 언어의 폭력에 이렇듯 우리가 찬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에 의하여 함께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걸 훨씬 넘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폭력을 지나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그 언어 속에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꺼리낌이나 두려움이나 조심스러움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은 지금 시대를 환난의 시대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긴 하신가요? 우리라는 것 같지만 우리 생활의 전반적으로 물가나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차 타고 나가기가 좀 겁이 나긴 하죠. 우리 삶의 패턴과 모양과 질이 바뀌어버리는, 사람을 살리겠다고 시작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언어의 폭력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가는
네. 그리고 더 격화되어가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부르짖고 계시는가요? 네. 그 순간 바라보면서 어찌해야 됩니까? 네. 누가 짓을 지금 말릴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네. 여러 군데서 뭐 하지만, 네. 섭리 가운데, 네. 우리의 생명들이 그냥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는데, 그런 언어의 폭력이 남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그런 언어를 들어도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조심성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가고 끌려가면서 우리의 입술과 혀가 폭력을 행사하고 그냥 남을 짓밟고 무시하고 억압하는데 자연스러워져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자는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40편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않을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냥 안 하고 싶지만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닫을 줄 모르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언어와 폭력, 이러한 나무 속에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 뭐가 파괴되고 있는 거죠? 저들이 수많은 생명을 해치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끌려가서 우리의 따뜻하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겸손한 인자한 말들이 다 사라져버리면서 으이그 속에서 그리고 세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잖아요. 과거에 저들을 바라볼 때 어때요? 많은 나라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서로 이랬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 하나하나 이렇게 변화되어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이켜보면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 물고기 기자처럼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응답하였다. 뭐에 대하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데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우리를 거기에서 하고 하면서 우리도 자꾸 약화돼 버리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그분의 품을 달며 바라보며 주여 이러한 언어의 폭력과 생명을 경시하는 이러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소서. 자꾸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들이 힘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는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호와여, 이 언어의 폭력과 이 환난과 핍박에서 저들의 생명을 건져주옵소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과 문화와 환경과 여건들을 볼 때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어찌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환경이 아닙니다. 도와주옵소서. 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도 지금 반란의 시대다. 이 어려울 때, 이 전 세계적인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여호와여. 대표적인 건 입술과 거짓된
잘못된 혀로부터 우리가 거기서 건져내주고 거기에 입사해서 우리도 비방하고 평가하고 갇히기 쉽어요 갈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그곳에서부터 입술을 닫고 얼마나 심하냐고 하면 어때요? 휴전하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종전하자 평화하자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리고 평화하자 종전하자 그 말도 그거 하면서 더 때려버리겠다. 더 심하게 하겠다. 이러한 모습 계속.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내가 화평을 원할지라도 진심으로 원하지도 않겠지만 원할지라도 계속 뭐예요? 싸우려고 달려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들만 그럴까요? 저들은 아주 큰 권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권력이 손에 주어지면 참 무서운 잘못 사용되어지면 폭력을 지나 살인 도구와 무기가 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도 내 입술이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는 아닌지 아니라고 말하기는 쉽지 저들은 크게 말하지만 우리는 작게 말하고 작은 것이지만 정말 여러분이 대화 좀 합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화평하려고 하지만 화평하게 끝나본 일은 얼마나 있으신지요. 난감해요. 이야기 좀 합시다. 대화 좀 합시다. 5분, 10분 할 수 있는 인간관계는 아주 좋은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 기자처럼 나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신앙의 사람들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당신의 도움을 받아 이끄심과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주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편 기자의 이야기처럼 지금 환란에 아니 내 삶 전체가 환란일지도 모릅니다.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실 분은 당신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너 무엇을 위하여 속이는 혀가 되었느냐? 무엇을 더하려고 거짓된 입술이 되었느냐? 물어봅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욕심.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돈을 사랑함이 필요한 것은 이긴 하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는 결국은 목적은 다 그거거든요.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고 악을 도모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결국 그 끝은 4절의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냥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몇 번 때렸더니 저쪽에서도 계속 화살이 날아와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개념 판단하기는
금방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자꾸 서로에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로뎀나무 숲길, 어마어마하게 화력이 센 숯불이 나를 덮치는 것과 같다. 내가 이렇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속에 내가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끌려가면 이런 결과를 받게 되어지는데도 자꾸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전에 메시지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와라. 내가 메시지인데 야만인들처럼 행동하는 저들에게 얹혀서 오래 살았다. 그래서 뭐 출애굽 얘기도 비슷해요. 누구 닮았어요? 애굽인들 금방 닮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삶의 자리를 뭐하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 거기 휩싸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얹혀 살고 저들의 도움을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천막에서 거부살이 장막이니까 살면서 그런 문화와 환경 속에서 그걸 익숙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와 환경 속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우리는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죽음을, 생명을 경시하는, 생명을 해하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출애굽해가지고 물이 없다고 고기를 못 먹었다고 돌아가자고 하는, 거기가 뭐 어떤데요? 거기에 너무 오래 살아있어서 다시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런 언어의 폭력과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여, 환난 중에 당신이 내가 찾습니다. 이러한 환난 속에서 언어의 폭력, 이런 핍박과 고통 속에서 내 생명이 저들에게 동화되지 않도록 내 생명 건져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문화와 환경 속에 젖어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있는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한 걸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거기 오래 살아서 이렇게 돼, 나도 그렇게 되어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너무 오래 살았다.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 버리거든요. 가끔가다 보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 엄마네. 자기 아빠네.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라. 오래 살아있다 보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누구예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화평하신가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입술은 살리고 회복하고 힘주고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러한 입술인지 말로 먹고 살아야 되는 여기 세워져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대신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살아나면 중간에 서 있고 중용해도 중용해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여러분이 세워진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말로만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화평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딱 한 가지라도 우리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만요 덕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어느 수준이냐? 에베소서 4장 2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네. 우리 예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유혹과 간사와 그 시대의 풍조에 끌려가지 아니하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왜? 무엇 때문에 나를 거기에 세우셨다는지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당신의 본질적인 목적에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화평할 수 있도록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건져주셔서 당신이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구원하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시대와 환경과 문화가 폭력이 난무하고 핍박과 억압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와 환경과 문화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면서 저들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진 작은 것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살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워진 곳곳이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빛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옵나이다.